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이미입니다. 아니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왔는데 그냥 이렇게 명숙이었니? 명순이었니? 저는 이렇게 언니 오빠랑 이렇게 익히 잘 아는데 저희가 성함은 잘 모르고 있었고 상주에 사시는 것만 알고 있다가 언니 집이신가요? 네, 여기 상주에서 언니랑 오빠를 뵌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렇게 기대도 되고 처음 제가 여기 상주라는 데를 처음 왔거든요. 너무 기쁘고요. 분위기가 뭔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뭔 얘기를 하라는 건지. 저는 이제 나이는 지금 이제 57 됐습니다. 토끼띠. 이렇게 많이 먹었어? 토끼띠입니다. 여기 좀 네. 나하고 띠동갑이었냐? 예. 그래서 이제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7. 언니? 글쎄요. 여기서 또 이렇게 세훈이 오빠랑 저희가 술을 3번인가를 같이 했는데 이렇게 세훈이 오빠도 뵈니까 너무 좋고 저는 제가 이제 57년을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5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제 유년 시절은 빼고 제가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신기하고 지금 오늘날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는 너무 신기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대구에 온 지 이제 9년, 이제 10년은 안 됐고요. 한 9년 차 됐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모습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이제 매일매일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정말 신기하고 감사해요.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어제도 행복했지만 오늘도 행복한 거예요. 참 신기한 세계예요. 그런데 어제 행복한 그 행복이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제 그렇게 누렸던 건 내일은 뭐 또 별로 시시하고 이제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교회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됐어요. 네, 반전이 됐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늘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57년이라는 세월을 살고 있잖아요. 저도 만만치 않은 세월을 살았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살고 이런 생명 안에서 이런 누림을 내가 누리고 사나, 이런 세계를 누리고 사나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3살 때 이제 성합이고요. 이제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걸어 다녔대요. 근데 전혀 제가 걸었던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합이 이후로 이제 이제 장애인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유년 시절도 그냥 철이 없으니까 그런 대로 걷지는 못하지만 동네 아이들 제 또래 저희 아버지가 면석이셨어요. 그 전에 경기도. 경기도 화성군 서신령인데요. 제부도 아시죠? 제부도. 제부도를 저희 명소재지 지나서 가거든요. 거기 섬을.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면석이셨기 때문에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저희 동네에서 저랑 같은 동갑내가 4명이었거든요. 근데 저만 했어요. 접종을? 네, 소아마비 접종을. 아, 저희 아버지가 면사무소에 어. 다니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방 접종을 2번을 했대요. 이제 원래 3번인데 2번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맞은 제 친구들은 전혀 이제 건강하고 저만 이제 소아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소아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 전날만 해도 막 뛰어다니던 아이가 밤 사이에 고열이 막 있다가 새벽녘에 고열이 내려가면서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도 뭐 어려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청소년 이제 시기가 되면서 다른 애들은 다 학교를 가는데 왜 나는 학교를 못 가나부터 시작해서 늘 이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구슬치기 하고 그 고무줄 줄넘기 하고 저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늘 앉아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성격이 우리 엄마 아버지의 유전이겠죠. 그래서 늘 이렇게 우울한 상태로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짚고 다녔거든요. 이거 꾀가 맑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늘 마루 끝에 이러고 이제 다리를 밑으로 내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 마당을 지나 저 대문을 못 나가니까 늘 이제 그 대문 밖에 나 혼자 나가고 싶은 게 꿈이었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면사무소 다시고 저희 엄마는 농사일 하시느냐고 늘 바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언니들은 이제 학교 가고 저 혼자 남아 있었고.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고무신은 늘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장날 갔다가 예쁜 고무신 있는 사다 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신었는데 저 대문 밖을 한번 나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가 신을 신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이제 손으로 짚었는데 짚고 이렇게 했는데 한 발짝 뛰니까 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문 밖을 나간 기억이 나요. 대문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그 길을 보고 저 앞에 들을 보면서 혼자 너무 이렇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청소년이 되면서 이제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는 맨날 이러고 혼자 그 마당이나 쓸고 걸레질이나 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래서 이제 늘 이제 그 제 속에 있는 그 우울함을 어떻게 표출하지 못하니까 늘 혼자 삭히다가 하루는 이제 엄마한테 대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대들었는데 엄마는 이제 속상하니까 이제 그때 왜 그랬냐면 이제 그 동네 분들 손님들이 오시면 저를 보면 아이고 미애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미애가 이쁘게 생겼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가 한숨 쉬시면서 그래 맞아요 그러면서 아유 우리는 다 걱정이 없는데 우리 미애 때문에 늘 걱정이라고 이런 얘기를 이제 늘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엄마 아버지를 우리 부모님의 그 짐이구나. 나만 없으면 우리 집이 참 그 행복할 텐데 나 때문에 늘 이렇게 우리 엄마의 근심거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몇 남? 일남 사녀. 일남 사녀 중에 제가 막내 딸이고요. 제 밑에 남동생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더 귀여움을 받았어요. 사실은 남동생을 봤다고 해서. 근데 어쨌든 사춘기에 그렇게 이제 하면서 반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엄마 아버지가 저를 들쳤고 한의원이고 어디고 이렇게 그 미에 고쳐주겠다고 이렇게 다니신 기억은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그거에 대한 감사함은 없었어요. 왜냐면 내게 지금 처해진 이 현실은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막 대들다가 그 시골에 그 나무 떼다가 부지깽이가 나오셔가지고 나 때리고. 근데 그거는 지금에 생각하니까 이제 엄마가 속상하셔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엄마는 왜 나를 미워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이제 이건 뭐 제 일생을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 19살 때 그 제가 이제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광명시에 있는 어떤 명의원이라는 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기 보내달라고. 저도 학교 다니고 싶다고. 근데 거기선 그 이방자 여사님이 그 장애인들 그 직업 학교를 세우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방송에 나온 게 제 눈에 띄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막 반대를 해서 막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집 도저히 못 보낸다. 왜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한 보름을 아버지한테 보채서 이제 거기서 가서 1년 동안 제가 수료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그냥 편물 공부를 했는데 집을 떠나서 그 세상 살이를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슬하를 떠나본 건 처음이었죠. 그 1년 동안 제가 살면서 이제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고 이제 그 휠체어도 거기서 처음 봤어요. 제가 19살 때까지 휠체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살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게 첫 사회 경험이었고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다리 수술을 또 했고 하면서 조금 다리 수술하고 나서 결혼 전에 제가 목발을 짚고 또 이제 양쪽 그 보조기 끼고 그리고 걸었어요. 네, 좀 불편하지만 걸어 다니다가 그 결혼하면서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내려와라 졸업 이후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가게나 하라 해라 해서 이제 가게를 하나 차려주셔서 면소재지에서 이제 가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사실은 이제 아이들 아빠를 만났어요. 그때 제가 22살이었거든요. 22살이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23살에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제 둘을 낳고 둘을 낳았는데 이제 우리 큰애 그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일주일 앞두고 이제 남편이 토목 설계 토목 설계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신문 기자를 하겠다 해서 그 기자 생활을 마치고 뭐 아무튼 하다가 그 신문 기자 생활을 했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신문 기자 생활 한 1년 정도 했을 때 이제 사고로 이제 그 밤 그 취재 하고 돌아오다가 이제 그 2월 달에 이제 그 빙판길에 전복이 돼서 돌아가셨고 그때 이후로 이제 그 3살 박이 아이랑 8살 먹은 이제 우리 큰아이랑 이렇게 남게 됐죠.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부모님 슬하에 살다가 이제 그 집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경기도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너희는 내가 부르는 곳으로 가라. 그 첫 발이었던 것 같아요. 첫 발을 내딛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교회 생활 때문에 사실은 수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제 그때 제가 지방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네 지방교회 생활을 한 3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언니를 만나 충주로 또 다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연고지가 없는 충주로 이사를 와서 그때도 또 저희 부모님이 뭐 극구 반대를 하셨죠. 자꾸 멀어지니까 이제 부모님이 돌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정말 무엇에 이끌리듯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들 어린 애들을
끌고 또 충주까지 왔어요. 이 충주에서 14년을 살았어요. 14년을 살면서 사실은 그때 이제 제가 그 대우교회를 만난 거죠. 이제 그 충주를 저를 이끌어줬던 그 언니를 통해서 제가 이열래 목사님 테이프를 하나 건네받은 게 그게 이제 대우교회를 알게 된 그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 언니는 또 나를 두고 또 다른 데로 가버렸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다른 데로 가버렸고 그러다가 제가 저도 이제 또 그 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한 4년 동안을 나가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언니에게서 정말 열심히 사는데 뭔가 내 안에 그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때 다시 그 대우교회가 생각이 났거든요. 대우교회가 생각이 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여름 집회 그 13년도 그 목사님 아니 2009년도인가 보다. 2009년도 이제 그 여름 집회 말씀을 듣게 되면서 다시 제가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인자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왜 말씀이 들렸냐면 이 언니가 너무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데 내가 그 언니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니 안에 내가 그 뭔가 흐름이 없더라고요. 흘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늘 의문이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그 말씀이 들린 거죠.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이고 너무 지극히 그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지극히 사람다우신 그 인격으로 그 위치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대구교회 생활이 시작이 됐고 그때 이제 성진이 오빠를 만난 거죠. 그때는 이제 그렇지 2009년도 내가 9월달에 왔다면 9월달에 다시 이제 우리 대구교회를 충주 교회를 이제 언니들 찾았다면 그때 한 10월달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시간을 놓쳐서 못 갔어요. 11시 반까지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들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 이렇게 해서 못 갔으니까 언니들이 저희 집에 와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언니들이 왔는데 그때 우연찮게 성진이 오빠랑 덕호 오빠랑 시용이 오빠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오빠들 얼굴은 알죠. 그 전에 오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충주에 순회를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4년 만에 보는 거지. 그렇고 다. 근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덕호 오빠가 이제 한쪽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빠도 또 4년 동안 쉬셨잖아요. 그러다가 오빠가 이제 과정을 많이 겪고 그 끝에 제가 형님의 그 눈이 되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해서 그날 온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날 했고 오빠도 이제 이렇게 해서 그날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오빠가 그 첫날 온 날 그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30분을 그 눈물로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과 내 인생이 너무 하나로 보인 거예요, 오빠가. 그러면서 이제 오빠가 보니까 이 자매도 나와 똑같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매가 행복하려면 자매보다 더 가난한 자를 만나야 자매가 행복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이열래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사실은 대구로 이사를 간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게 우리 작은 애가 이제 그 대학교 그 입시 고3이었고 대학교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작은 애가 대학교가 다 떨어졌어요. 7군데가. 사실은 그 중간에 한 개라도 됐으면 못 왔을 거예요. 다 떨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거의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대구로 이사를 와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것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내놨는데 집도 한 달 만에 딱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순탄하게 이제 대구로 왔어요. 대구에 또 집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던 차에 덕호 오빠가 얘기를 해줘서 그
덕숙이 언니 집이 또 마침 1층이 나가 있던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오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대국교회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 제 인생은 너무 비참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 4년 동안은 제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말도 못했어요. 저는 제 인생에 그렇게 험난한 그 인생을 살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어요. 그게 이제 대국교회를 나와서예요. 나와서인데 저를 이끌어준 언니를 통해서 제가 어디에 그 아버지가 논 팔아준 돈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다 말아먹었어요. 다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우리 큰아이를 휴학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집만 남아있는 상태. 그렇다고 제가 몸이 성해서 어디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 언니를 통해서 제가 망한 걸 아니까 그 원망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미애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형제들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 그 언니로 인해서 그 모든 이제 그 혈육의 어떤 신뢰마저도 제가 다 잃어버렸죠. 이제 그런 험난한 과정을 4년을 겪었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막바지에 갔어요. 막바지. 진짜 막바지에 갔어요. 그래서 나도 우울증이 있고 우리 아이들도 다 그 환경이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제 수중에 1,000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언니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때 원망한다고 돌아오는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다 절망의 절망. 그러면서 제가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갈수록 불행해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남편이 이런 것도 내가 장애인 된 것도 억울한데 남편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를 다시 또 내가 겪어야 되나.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우울한 건 나 때문이구나. 그렇잖아요. 표면적으로 나 때문이었잖아요. 나의 잘못으로 엄마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아이들 아빠도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시부모님이 반대를 무릇으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불행의 씨구나. 나는 늘 불행을 몰고 오는 사람이구나. 이런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는 행복하겠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겠구나. 내가 계속 살아있는 한 그 불행의 끝이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니까 내가 죽는 게 마땅하구나.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자살하나 봐요. 전혀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베란다를 내다보면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릴까? 아니면 제가 차가 있었어요. 차를 가지고 나가서 계곡에 뛰어내릴까?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그때 오빠가 찾아온 거예요, 사실. 그때 오빠를 만난 거예요. 여기 오빠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늘 저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근데 이제 결론은 어떻게 또 나냐면 제가 그 과정을 겪고 다시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충주교회에 대한 모든 이렇게 그냥 어떤 열악함만 보였는데 다시 4년 만에 오니까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보이는데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보이면서 그래 목사님은 이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왜 내 귀에는 그게 안 들리고 또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대국교를 나갔던 그 4년이란 세월에 내 평생 그런 험준한 그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했구나. 필요했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됐고 대구에 와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때만 해도 그냥 사람만 보였지 내 인생은 해석은 안 됐어요. 그냥 어떤 100% 해석은 안 됐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사람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내가 아이들하고 하나 되려도 하나도 안 되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결국 그 열심의 끝은 결국은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의 그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살아서 그랬구나 라는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이 다 나에게 있었고 그리고 내 생각이 다 옳고 내 판단이 다 옳고 모든 것이 내가 다 결정을 하며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이었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인생은 하나님의 위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의 자리에 사는 것이 인생인데 내가 그 인생의 자리를 너무 몰랐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자리를 아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인생 내가 그동안 살아온 그 세월 하나하나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남편을 일찍 일찍 보낸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나 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려고 그 험난한 과정이 필요했구나. 그 야곱을 다루듯이 야곱을 그렇게 다루셨듯이 내 인생도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제가 그 내 인생에 이제 그 인생이 해석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한이 쌓였었겠어요. 어려서부터 그 살아오는 동안에 아 나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의 불행은 내가 장애인이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남편을 일찍 여인 것이 불행이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 그게 불행이었구나. 이것이 알아지면서 야 사람은 인생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사는 것이 이게 전부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너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저주스러웠던 인생이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저를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김치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그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내 일생, 내 의를 쌓아왔지만 정말 하나님 베푸신 그 하나의 그러니까 작은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작은 은혜가 내가 일생 쌓아온 나의 의보다 더 큰 걸 알았죠. 더 큰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 계획과 목적은 너무 허망한 거고 이것은 인생의 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인생의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 아니구나. 야 이게 알아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는 늘 그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그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밀려나고 이렇게 내가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람으로 저를 통해서 표현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대구에 와서 또 이제 여러 과정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진 것은 정말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가짜구나.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없는 거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이것이 너무 깊이 알아졌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제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제 자신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내 앞에 있는 언니 오빠들을 신뢰하게 되고 내 앞에 나의 본이 되시는 분들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게 됐거든요. 저는 지금도 후회가 없어요. 저는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어제의 행복만큼 행복보다 오늘이 더 행복해요. 사실은 오늘 저는 몇 주 전에 오빠가 얘기는 했지만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토끼띠 모임이 있어요. 맞다.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사실은 오늘인데. 윤혜가 오늘 오전이니까 토끼띠 모임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윤혜가 친구 2사람을 또 데리고 온다 그래가지고 더 이제 부푼 마음으로 이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영이 오빠가 절대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를 왔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또 새로운 이렇게 언니 오빠들 또 이렇게 여기 자매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는 너무 신기해요. 처음 뵙지만 처음 본 사람 같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존재로 늘 이렇게 존재로 이렇게 만나지는 세계에 사니까 어색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서로 어떤 조건과 표면적인 것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한다면 뭔가 어색할 텐데 정말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니까 뭐 아무리 오래됐어도 늘 만났던 사람 같고 그런 너무 신기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런 교회로 저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정말이요 제가 시영이 오빠한테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오빠가 여기 와서도 그 얘기를 하셨다는데요. 사실은 제가 성한 다리로 비장애인으로 제가 세상에서 허망한 인생을 사느니 제가 장애인일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네. 저는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정말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말 제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을 사람 대우 해주시고 너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또 언니 오빠들이 계셔서 제가 사는 의미가 너무 100% 200% 있고요. 제가 어디 가서 저라는 사람을 인정받고 제 인생이 이렇게 값지게 살 수 있겠어요. 그 돈으로 셀 수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논을 팔아가지고요. 하루 아침에 1억 3천이라는 돈을 제 통장에 싸주셨어요. 네. 갑자기 통장에 1억 3천이 생겼어요. 지난번에? 아니. 새로? 저희 아버지 지난번에 다 날리고 그 얘기인데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돈의 가치를 제가 알았어요. 사실은 한 일주일 동안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 내 통장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엄마 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랑 먹고